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들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제사장들이 이제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백성을 하나님께 이렇게 중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이제 일상적으로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또 이런 일상적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찌 보면 이 제사를 집례하고 하는 이런 일을 이렇게 좀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큰 불행, 비극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막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으면 또 이제 그 바깥에 성소에 분향단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의 어떤 불을 사용할 것이냐, 바로 이제 성막, 성소, 지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 그런데 그 번제단의 불은 항상 불을 이제 꺼지지 말고 켜놔야 되는데 그 불을 사용을 해서 분향단에 또 불을 붙여야 되는 그런 것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을 가져다가 그냥 분향단에 불을 붙인 것이죠. 다른 불을 가져온 것이죠. 근데 어찌 생각하면 별로 그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소한 불을 켜면 되지 이불저불 뭘 가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불을 붙였더니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들 몸을 불살름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어떤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이런 목회자, 중직자 이런 그룹들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더욱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3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나타나는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백성과 나를 가까이 하는 이 제사장 그룹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장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렸을 때 거기에 백성들도 같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고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했는데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거와 다르다는 것이죠.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그룹 그들에게는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러니까 거룩과 영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영광도 이게 다 통하는 것이긴 하지만 영광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과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면 거룩은 그것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거룩의 원래 뜻은 구별됨이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최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처음에는 성결하잖아요. 성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거룩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등급으로 보면은 가장 최상위의 그러한 상태, 그런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더 제사장의 하나님을 섬기는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정결하고 철저하게 거룩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인데 시작부터 나락과 뷰가 막 마음 놓고 자기 불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항전직으로 등 불러주셨으면 더 특별하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더 특별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무슨 능력도 아니고 열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따지시는 것은 거룩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을 드리긴 드렸지만 거기에 지금 거룩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 말씀들도 결국 그러한 거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일단 이런 자기 두 아들이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아론의 태도를 우리가 또 주목해 보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론이 막 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부분에 아론이 잠잠하니 잠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거나 반항하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지금 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두 아들이 생떼 같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아마 그냥 생각해 보면 이거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것이지만 그 아론은 아론인 것이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딱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잠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시신을 밖으로 낼 때도 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신을 만지지 않도록 그냥 다른 그 이종 아론의 이종인가 어쨌든 사촌들을 불러다가 진영 밖으로 이제 그냥 메고 나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엘라살, 이다말, 아론 이 유가족들은 이 장례 치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르는 하나의 의식인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한다. 가족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느냐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그게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그런 사람들은 공사에 있어서 이제 공적인 지금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을 지금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죽게 된 이유 자체가 불순종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엄히 명령을 하는 것이죠. 단 이 가족들 외에 다른 온 회중들은
장례를 치러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전반부는 그런 걸 못하게, 가족들은 못하게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후반부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슬퍼하는 것은 그 장례를 치르라는 것이죠. 아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것도 다 슬픔의 표현인데 거기는 안 돼도 회중들은 또 하도록 굉장히 구별되어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은 밖에 또 시신이 밖에 있으면 장례는 밖에서 치러야 되는 걸 텐데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요 안에 계속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고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격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죠. 불 잘못 들여서 죽었고 죽음 뒤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잠잠하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도 말고 나가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그냥 꼿꼿이 거기 서 있어라. 이런 말씀으로 볼 때에 이렇게 엄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하시지만 특별히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은 영원히 술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너희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여기에 구별되도록 술이나 이런 것을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뭐 이런 데 보면은 집사, 장로,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안수 집사, 장로, 또 권사 이런 사람들의 조건이 있어요.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게 조건이에요. 뽑을 때. 그래서 그만큼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결해야 한다, 구별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구별돼야 그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목적이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게 된다.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술을 안 마셔야 그럴 수 있다. 술 마시면 벌써 이게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도 더러우면요. 이게 또 구별할 명분도 안 서고 얘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거룩한 삶을 영위하지 않고 거룩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항전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거룩한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아론이 상당히 좀 겁을 많이 먹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지 않은 그 제물은 먹어도 되고 먹어야 됩니다. 그게 속죄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번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태는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6장 7장에서 그런 제사를 정리할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이미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를 앞에 드린 것은 먹어서는 먹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으라.
이렇게 속죄제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6장 26절 이런 데서는 먹으라 했는데 아론은 아예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지도 않고 다 태워버렸어요. 그냥 이게 이제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모세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래서 모세가 화를 막 내지 어찌하여 너희가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그래서 여기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또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먹으라 했으면 먹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니라 먹는 이유는 그것이 제사장들의 이런 어떤 소득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 의미가 회중의 죄를 담당한 속죄제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의미에서 또 먹어야 되는데 안 먹었다 하고 이제 그렇게 모세가 16절에 그 부분에 보면 노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어찌 보면 반항하는 듯한 말투 같은데 모세는 이걸 좋게 여겼다는 것은 좋은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의도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징계를 받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이미 나답과 그 자기 두 아들들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도 죄인이다. 내가 죄인을 둔 아들 죄인 둔 나도 죄인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죄인이었지 이걸 또 속죄제물을 먹을 자격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뜻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겠습니까? 하고 나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 말로 그냥 받아준 거죠.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것은 형식은 잘못됐어요. 아론이.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아론은 잠잠했고 두 아들들이 죽어도 잠잠했고 또 이게 하나님 앞에 또 불경스럽고 죄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심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얼마나 철저히 순종하느냐. 순종과 경외심,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것이 필요하다. 술을 마셔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봉사할 때 그래도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좀 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